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감정의 상태, 이 부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06년 하버드 대학의 레지널드 아담스와 몇몇 분들이 함께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과 시선 방향이 뇌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것을 fMRI라고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표정이라도 시선이 직접 응시할 때와 시선이 피해져서 아래나 옆으로 돌려졌을 때 뇌의 반응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선이 직접 시선을 이렇게 피한 상태에서 피한 채, 그러니까 감정과 위기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더라도 내게 불안감을 주는 사람의 표정이 있는 사진인데 시선이 똑바로 나에게 있을 때와 그리고 그 시선이 돌려졌을 때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어디로 두고 있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야단칠 때 효과가 확실합니다. 내 눈 똑바로 봐 이러면 아마 그 우리 아이들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다르겠죠. 시선을, 눈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시선을 돌을 던지는 사람과 소리치는 사람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을 때에 그는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었고 또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평안한 잠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제자 스데반, 그의 평안함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현실을 보면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늘 57절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악한 행동은 다 여기서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한 걸까? 이유가 없죠.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고 그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기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것을 다 꿰뚫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조상들이 잘못한 그대로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거거든요. 이 전체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공격이 무섭습니다. 증오에 차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자신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분노가 나질 않아요. 어쩌면 이제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했던 그런 동료들이 아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냐라고 하는 스데반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제일 많이 분노한 사람들이 그의 지성을 흠모하고 또 같은 지성인으로서 이어령과 같은 분, 한 시대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들이 제일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배신자라 하기도 하고요. 그를 들어서 지적 타락 혹은 철학적 후퇴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 지성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한 분이 예수 믿는가 보다 정도였는데 이어령 교수를 굉장히 높이 좋게 평가했던 분들, 가까이 지냈던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같은 의미로 스데반을 향하여서 증오하고 이를 갈고 또 돌을 던지고 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스데반의 지성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이 상황을 견디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스데반이 한없이 평안했단 말입니다. 이 주변은 그를 뒤흔들었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부럽지 않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으면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의 모습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내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뵙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다 용서도 하고 또 품고 그렇게 자는 것처럼 떠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부러운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에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볼 것이냐? 미워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꼴사 나와요. 정말 못 봐주겠어요. 그가 선한 행실을 해도 이웃을 도와도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거든요.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자,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았다면 그는 해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도 할 말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희들이 잘못이 내가 잘못이냐. 같이 공격하고 같이 말싸움하고 어쩌면 같이 돌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0대를 맞더라도 한 대 때리고 만다.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주목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마저 저기에서 저러고 있나 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고 자신의 이 분노와 상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직
그의 시선을 둔 것은 하늘이었어요.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은 생각이 찾는 것이 위의 것입니까? 거룩한 것,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의 것만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이냐,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연속해서 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계속 보게 되면 내가 더럽게 되고, 좋은 것을 계속 본다면 나도 좋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태교하는 엄마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쁜 것만 보라고. 사과 하나도 이쁜 사과. 뭘 보더라도 좋은 것만 봐야 아기한테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손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들이미는 휴대폰 속에 있는 아이를 보는 표정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보는 표정은 달라요. 뭘 보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휴대폰 속에 사진을 보는데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 없어요. 사랑스러운 대상을 보는 표정이 이제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로 계속 보고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 신경 세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미러 뉴런이라 해서 이탈리아의 빨마 대학 그 교수팀이 발견한 신경 세포예요. 뇌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울이에요. 거울 세포, 거울 신경 세포 이렇게 말하는데 남의 행동을 보기만 하더라도 자기 뇌 속에 동일한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웃음을 보면 내 뇌에서도 웃음을 준비하고, 누군가의 폭력을 보면 내 뇌 속에서도 공격성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거울이에요. 보는 대로 내 뇌에서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연구에서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인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이해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회실레 목사님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일기를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도 자주 보는 것이 요한회실레 일기예요. 그분의 일기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다 분류해서 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이 일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일기를 기록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성경 한 구절 읽는 거예요. 하루가 끝날 때 반드시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잠들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유튜브 쇼츠가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고,
그 성경 한 구절과 함께 내가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주목하여 보게 되면 나도 원수처럼 되고, 악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내가 그만큼 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또 나빠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해서, 요즘 보이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쇼핑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서 내가 주목해서 보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떠했을까? 지금 이 하나의 행동 가운데에 하늘을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지금 7장 마지막에 그의 죽음이 있고, 6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돼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은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 공회에 앉은 사람들,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스데반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품는,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은 불평의 얼굴에 쓰여 있고, 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에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늘 품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보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도 미러링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첫 목회를 강원도 산골에서 했습니다. 정말 산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거의 없는 곳인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남자 집사님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요. 다 정리하고 산골 끝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족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나서 서울에서 한 가족이 오셨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소개를 해요.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형님네 가족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날이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가 10년 만에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같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사이가 나빠져서 내려오셨어요. 형님 편든 어머니도 믿고 형님도 믿고, 그래서 강원도로 이제 왔고, 한 번도 왕래 없다가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한 것이죠. 쉽지 않은 부분이었겠지만은 이제 이분도 신앙인이고,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환하고 밝아요. 온 가족의 모습이. 그런 환한 표정, 기쁜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뭐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이 화해를 하고 난 뒤에 그런 표정이,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얼굴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털이 숭숭 많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얼굴은 벌겋고, 근데 그 무슨 거기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주목하여서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니까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님을 보는 그 얼굴이 이제 하나님 얼굴이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하고 있고 또 나를 보는 형님이 하나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상을 볼 때에 그 대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오늘 55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 생각, 성령께서 내 감정, 성령께서 내 의지를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또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가 평안한 얼굴을 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은 뭐였냐면요, 마지막의 모습은 용서였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들, 그리고 나는 정당화하는 거죠. 분명히 싸우면은 그의 잘못도 있고 나의 잘못도 있을 텐데 우리는 내 잘못은 감추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목해서 보면서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여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스데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 잘못입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할 때에는 나의 책임도,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든지 내가 그들의 어떤 부분을 자극했든지 내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외우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든. 이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때에는 참 어렵고 힘든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주목하여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본 스데반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에 다 감정과 생활과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내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십자가에만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성령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주관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